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송영준 집사의 장인이 되고 김인 집사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로부터 태능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딸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태능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열심히 특별하신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그 모든 노력과 봉사, 그 믿음을 받으시고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부흥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첫 안식일인데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새롭게 들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인 믿음의 큰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딸이 암만 해도 미국 이야기 조금 해주면 안 좋겠냐 그렇게 제안을 저한테 했는데 요새 워낙 이야기가 많고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세계이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겠고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나름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집에서 생각지 않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뭔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학생반 다니면서 옆으로 살짝 본 것이 다입니다. 신학을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 예배 드리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 목회하는 곳으로 이렇게 발을 디뎠으니 저 마음속으로는 진짜 목사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두 가지 평생의 이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남이 말하는 게 아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겠다.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경상도 말로 무 준다 그럽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학업보다도 가정보다도 그만큼 제가 무식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나왔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제가 목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게 지극히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숙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 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성질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처와 자식한테는 왜 그렇게 성질이 잘 나는지. 그래서 제 처로부터 계속하여 들었던 핀잔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거룩한데 단에서 내려오면 쓰레기라고. 근데 제가 그 말에 도무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였으니까요. 제 목회 34년의 저의 숙제가 있습니다. 필생의 숙제. 정말 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신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언급하고 있는 그나마 그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인물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꽤 많이, 이삭도 조금, 야곱은 더 많이, 그리고 요셉도 꽤 많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앞으로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나름의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물론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익한 그런 가르침을 그분의 실제 본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좀 넘사벽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와 똑같이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면 좀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걸까,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기 아내를 두 분이나 누이라고 속이지 않나, 그런 거 생각하면 저보다 좀 못됐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탐욕이 거룩한 욕심이긴 한데 도에 지나쳐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서 쓰시는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팔복을 신자들한테 가르치기 위하여 살펴보는 중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그려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생 이야기구나 하고 제가 조금 이래 느껴져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산상보훈 가운데 맨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율법 해설서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자녀답게 살아라. 죄악된 삶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그 서론 부분이 복이 8번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죠. 이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을 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마칩니다. 근데 이게 것임이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은혜의 천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세워지는 천국을 영광의 천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헬조선에서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걸 말해주는 게 팔복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도 현재형 시제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있는 천국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아니고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라도 한 줄기 빛처럼 비춰오는 천국인 것입니다. 숨통이 끊어지는 그런 억울한 순간에서라도 마음의 평화가 오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천국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 안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입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여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자신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 천국의 이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마시는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서 휘청거리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오직 성령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력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혹 있으신지 있다면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없으면 천국 같아도 천국 아닙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천국인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한 무한한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거룩한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그 즐거움이 천국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의 천국, 이 은혜의 천국은 뭐 물질의 소유나 쾌락, 즐거운 어떤 행복한 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고 어렵다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받은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의를 누리고 화평을 경험하고 희락을 나누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맞춰질까? 팔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복부터 넷째 복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천국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심령에 모시기까지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구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는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조금만 몸만 움직이면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 내가 백날 천날 아무리 쏘가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말이죠.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요? 어떤 가난일까요?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을 말할까요? 팔복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가난일까요? 보통 가난이란 진짜 있어야 하는데,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팔복을 읽어보세요. 이 팔복 가운데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찾을까요? 의입니다. 뭐가 없는 가난이라고요?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 의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의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의를 어디에서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직장 못 구하는 정도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장을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 없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옆에 친구 없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의가 없는 가난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에게 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의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신앙이 시작됩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과 졸업해서 목회 나왔다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당시 관용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이라는 이 말 대신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조금은 이렇게 내용을 함축시킵니다. 성경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좁아지는 계명을 언급하시고 난 이후 맨 마지막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것, 계명이 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의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율법에 정통하고 계명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 의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계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율법이, 계명이 의미하는 게 뭐이기 때문에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뭘까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 율법이나 계명을 기록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보고 나처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고 계명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정통하다면 하나님처럼 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손에 지어주신 그 본래 의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세상에서 옹이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계명, 율법이 있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 계명이라는 작은 범주가 있습니다. 그죠? 율법을 조금 더 크게 해놓고 그 밑에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 율법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계명, 큰 계명, 그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이 계명,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당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과 계명을 언급했고 예수님은 율법과 그 계명이 언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성경의 강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에 매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는 성경입니다. 구절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아무리 능통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만약에
스스로가 살펴보았을 때 실패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계명과 율법은 뭐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탁 나왔을 때 어느 한 분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감옥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처럼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킨 그분에게서 저는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동정을 별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큰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제가 읽기로는 6일 동안 네 힘써 일하고 피곤하지, 이제 쉬어, 일하지 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딸과 짐승과 네 문 안에 유한한 객들, 종들까지 다 뭐하게 하라고요? 쉬게 해야 해요. 쉬게 해줘야 돼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참 사랑이 실제로 구현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혼자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쉬게 해줄 때 그게 진짜 안식일 준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사랑이 구현되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어요. 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다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의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죄는 불법이죠.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법을 이룬 게 의라면 그러면 법을 어긴 건 뭘까요? 그게 불인데 의가 사랑이라면 불의는 곧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이고. 사랑이 부모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 공경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악담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 퍼뜨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행동으로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형식적인 준수를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산서보음 18절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는 뭐 하고요? 거룩하고. 의는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뭐고요? 맨 밑에 사랑이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레나 화이트 1893년 해보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라고 물으며 그 영광은 그분의 뭐라고요? 의이고 그 다음에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러면 의는 뭐예요? 의는 거룩이고 그 거룩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영광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고 그게 뭐예요?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상황에 따라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의로, 예배당에서는 거룩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영광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건 참된 사랑이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의가 없고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산상복음 7페이지 보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의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랑이 없고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면서 제일 큰 제가 갖게 된 숙제가 사랑입니다.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한다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표정, 나의 이 거친 말, 내 감정, 이건 어디서 온 걸까?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내내, 신앙하는 내내 제 자신에게서 절망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내가 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사랑하고 싶은데 이걸 잘 못하는, 방식이 없어서도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는 내내 저의 숙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사랑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복이었으니 여덟 번째 복까지 갈 오늘 밤새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함입니다. 뭐로 인한 애통일까요? 여기 있는 이 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도 있었고 여러 만감이 교차했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 눈물을 제가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애통이 무슨 애통일까요?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데서 오는 애통입니다. 제가 이 신앙하면서 가졌던 숙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사람이 안 변할까? 나는 왜 안 변할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진짜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울어야 하는데 진짜 울어야 할 것 안 울고 다른 것 갖고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 의가 없는지, 의를 이룰 수 없는지, 사랑이 없는지, 사랑할 수 없는지 이걸 갖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 없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없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울어요. 왜 우냐?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울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상처 준 것 때문에 안 울어요. 상처 준 거에는 굉장히 둔감해요. 저 사람한테 무슨 상처 준지 거의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자기가 상처 받은 걸 잘 알아요. 상처 준 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저를 알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로워서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걸 알고 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외롭게 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제 고백을 좀 드림을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 한 11월쯤에 템파 교회에서 이렇게 이 콜링이 오고 난 이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랑 부족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34년이나 30년 넘게 목회해왔는데 또 가야 되나? 그런 고민 끝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때의 이 죄가 있습니다. 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내 친구는 치고받고 싸운 거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아이와 싸웠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제가 회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하나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주었던 상처들, 그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전에는 그런 거 안 보였습니다. 느끼면서도요, 그걸 제대로 제가 아파하지 않아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던져주는 상처주는 한마디에 제가 꽂혀가지고 성질났지, 나 때문에 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거의 생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피곤하면 아이고 내가 들어가 실란다, 뭐 다음에 만나면 되지. 그랬던 죄들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2달 가까이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름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큰 꽃 할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런 게 잘 안 올라옵니다. 이런 게 잘 안 올라옵니다. 한 번은 내가 나이가 먹었고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잘 안 올라오나 뭐 이 생각하지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굴복시키는 상태에서 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버티면 이렇게 강하거든요. 그럼 누가 건들면 부러집니다. 금방 반응은 세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 하면요, 굴복시키면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자에게서 나타납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똑똑한 척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할 거야,
이런 거 알고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은 이 좀 둔해가지고요, 자기가 되게 잘난 척 침착하면 이렇게 막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안 높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지만 속에서는 저기 별거 아니게 말이죠. 진짜 겸손은 어떤 사람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킨 사람. 나에게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찾을까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가, 영혼의 배가 뭐로 채워질까요? 그분의 의로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람을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깁니다.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찬송곡은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의 배가 부르면요, 사람에 대하여 관대해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참된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인데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요. 이건 뭐냐면 이기심을 떠나서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회개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회개 안 하면 언제까지나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긍휼이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악 대신의 선으로 그리고 미움 대신의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선을 안 하다가 조금 행하면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요,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만 이 긍휼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합니다. 자기 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의로 자신의 심령을 채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달라졌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의 가운데 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박해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인 것이죠. 없는 말을 지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게 8번째의 복입니다. 그때도 뭐 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해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 갈 길 못 갈 줄 아느냐? 아니야, 난 끝까지 갈 거야.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과 내일도 모레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일찍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삶,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심령이, 또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사랑 넘치는 천국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